저는 지금 IBF 학사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성우 간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 오늘 모임에 대해서 지난주와 같이 이시종 간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말씀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 10분 정도 또 가질 거고요. 그때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그때 같이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 소그룹 신청하신 분들 또 소그룹 방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다 여러분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신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이따 소그룹 짤 때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장 6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본문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이시종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둘째 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이제 2장, 사사기 이제 초반부에 이제 사사기가 그 사사기의 주제를 이제 1장, 2장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다루고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그들이 정착 초기에 실패했던 그 이유, 그게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국면의 이야기인데, 가나안 이제 2세대죠. 가나안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또 다른 주제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시대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간 비종교화되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2015년에 통계청 이제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5년하고 비교해서 무려 500만 정도가 한국인들 중에 500만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다가 종교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종교인 비율이 무려 10%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30대에서 종교 인구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젊은이들이 이제 종교를 멀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경향성은 더 이제 커질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최근 특별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종교가 보여주었던 역할이 순기능이 아니라 되게 위기를 이제 증폭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종교화의 흐름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개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비종교 사회였던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초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제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비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되게 놀랍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사회는 비종교 사회 내지는 무종교 사회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서구 사회처럼 주요 종교, 지배적 종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이념에 가까웠고, 그리고 불교는 쇠퇴해서 이제 민간에서는 잘 안 보이고 깊은 산 속에 가서나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종교성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샤머니즘이 이제 민간의 이제 미신적 수준으로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구 사회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신앙의 그 가치관 위에 자기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신앙은 사회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개인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선 사회는 그렇게 개인에게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없어 보였고, 또 특별히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뭐 그 조선 말에 누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배당에 가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교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조선은 지배 종교가 없었을까요? 이제 한반도에도 한때 어떤 시기에는 강력한 지배 종교가 존재할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신라 시대 때와 고려 시대까지 근 1000년여간의 불교가 지배 종교로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교가 들어와서 사실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라고 해봐야 도교적 어떤 태도였죠. 그런데 그 샤머니즘이 되게 짙게 깔려 있는 도교적인 어떤 그 종교적 심성이었는데 사실 불교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 사유잖아요. 그런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가 탑재되어 있는 고등 종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니까 그것은 이제 그 사회에 굉장한 뭐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죠. 그래서 찬란한 통일신라와 그리고 고려의 문화를 꽃피게 했던 게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지배하던 한국 사회가 문명적으로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혹세무민하는 종교였고 지배 세력하고 결탁해서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려 말에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들,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이었던 유교를 국시로 하는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시도하죠. 그게 바로 조선이란 나라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 조선이란 나라가.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비종교 사회를 갖다가 이제 출범시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던 이제 유교 중심의 사회가 조선 후기로 가면은 유교가 조상제의와 함께 종교적 성격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상제의가 이제 조상에게 조상을 잘 모셔야지 묘자리 잘 하고 제사도 잘 드려야지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 요소가 또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 이제 이 기복적 요소가 같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복 신앙은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추동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어떤 초월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기복적 신앙은 한계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성을 제공하는 하나님 경험이 사람들에게 없을 때 사람들은 그냥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 한국 사회 비종교 사회, 무종교 사회로 넘어가면서 사실 사람들이 그러면 뭐 더 정의롭게 사는가? 물론 이제 종교를 갖고 있다고 더 정의로웠는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뒤틀린 종교, 사악한 종교는 되게 오히려 사회에 되게 악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반작용도 더 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비종교 사회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와 함께 했던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던 세대가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의 특징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 세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관심 바깥으로 사라진 거예요. 사실 이제 그들에게 윤리적인 짐을 안기는 신 야훼죠. 야훼보다 농경사회에 이제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의 어떤 그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풍요를 지향하는 거니까 그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훨씬 인기 있는 신이 될 가능성이 컸어요, 사실.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전쟁은 사라졌잖아요. 왜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면서 큰 적들은 물리쳤으니까 잔당들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자기들이 먹고 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험도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경험도 사라지고 부모 세대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전해 들은 지식일 뿐일 때 자신들이 체험한 생생한 직접적인 경험이 사라질 때 신앙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이제 야훼 신앙이 희미해지니까 뭐 야훼 신앙이 희미해지니까 이들 안에 뭐
그냥 신앙의 공백 상태가 온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그들의 그 영성, 신앙을 차지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섬기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제 농경 문화를 막 배우는, 그곳에 정착해야 하는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워가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풍습도 배우고, 그리고 농사 짓는 기술도 배우고, 야, 농사는 목표가 대박 나는 거야. 예, 풍년이 되는 거야. 그걸 목표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비를 적절한 때 내려주는, 그것을 주관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욕망을 형상화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예, 그래서 사실 우상은 욕망 숭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 숭배, 우상 숭배는 종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 욕망 숭배인 우상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인간의 삶을 허망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늘 이 욕망 숭배인 우상을 깨트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것이 돼야만 거짓 신앙, 자기 욕망을 갖다가 형상화해낸, 그리고 하나님은, 신은 기껏해야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럼 사실 신은 도구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타락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이제 극복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죠.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왜냐면 욕망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고 삶의 의미는 사라지죠. 그래서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알의 신민들에게. 그러면 인간의 삶은 사실 공허해집니다. 타인을 사랑하는데 무력해지고 죄와 폭력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욕망의 무한 확장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욕망을 무한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의 삶은 그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것이 결국 훔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빼앗는 이런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서 그것을 이제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그것의 대척점, 십계명에 보면 야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두지 말라라고 한 그 1계명의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탐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탐심이 일어나고, 신약성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탐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그 바로 우상숭배가 그들 가운데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차별성이 없어졌어요. 그냥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한국 사회가 비종교화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비종교화되어지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코로나 현상과 함께 더 이제 이게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 활동을 안 하니까 모이는 예배도 이제 못 모이고, 모이지 못하니까 뭐 모여서 하는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하는 모든 것을 다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비종교화되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그게 지금 우려될 만한 지점입니다. 교인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이제 삶의 정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탐욕과 쾌락과 이기심과 방종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너나 없이 심지어 아직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직 자기 자산 축적하지 못한 20, 30대들도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에 아주 다들 어찌 보면 광기라고 할 만큼의 그런 그 태도로 지금 달려붙어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때 비트코인에 열광하던 20, 30대가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지금 해서 빚내 가지고 막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것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태도를 잃어버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바알 아스타롯 숭배. 마치 그들처럼 오늘 만약에 이 광풍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면 부동산 투기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것, 저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거래하는 거 뭐 그거 자체를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 정상적인 이제 건강한 방식의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부동산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서 돈 버는 것이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과 상관없이 투기성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심지어 빚을 내서,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면 자기가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 리스크를 다 떠안고, 거의 그러면 사행성이잖아요. 도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여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성과 이제 과열되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건전한 노동 의지가 꺾이잖아요. 투기가 이제 활성화되어지면. 그리고 피케티 같은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가 노동소득이 이 자본소득의 6분의 1 이하일 때,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6배 이상일 때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자본주의다, 위험한 자본주의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회는 이미 노동소득 비율로 자본소득의 그 이제 소득을 가져가는 그 비율이 6배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더 광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집값이 폭등해 버리면, 내가 그 투기에 참여해 가지고 결국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결국 이웃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건전하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게 만드는 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근데 그것 이웃의 고통에 상관없이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이번에 당첨되면 그러면 내가 대박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웃의 그 부담이 느는 것 상관없이 그냥 뛰어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과열은 우려할 만합니다. 물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광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그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한 자 평온할 것이며 부동산이 없는 자 유리하는 자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자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요.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지혜롭게 투자하는 자 대박을 터뜨릴 것이니 그대의 인생 승리자 되리라.
이런 이상한 생각과 그에 따른 탐욕적인 행동은 바알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젊은 층에서 종교적 열심이 있는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흐름이 꽤 큽니다.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해요. 저도 뭐 그런 예, 지금 교회 다니는 젊은 층에서 종교적 열심이 많았던 기성세대,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삶의 열매가 공의롭지 않았던 세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던 사람 많잖아요. 그런 흐름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전 기성세대가 많이 모였으니까 저는 과도하게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성세대는. 그래서 모이는 걸 과도하게 모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는 너무 다 교회만 모여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모임에서 다 소진하는 거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자기와 함께하게 하셨던 이유는 보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보내려고.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것을 드러내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는 거라는 의미인데 병자를 고치고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걸 갖다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하고 같이 있어가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닮기를 예수님을 닮아야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걸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이기만 했던 것, 지나치게 과하게 모이기만 했던 거에 대한 반성 속에서 모이는 거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이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역반응이 또 세게 와가지고 또 지나치게 안 모이는 경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처럼 되는 경향이 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묻지마원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세습하고 막 불의를 저지르는 사역자들이 있고 해가면서 불의하고 교회 권력을 사유한 그 세력에 그냥 묻지마 헌금을 하면은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권면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들어가면서 헌금을 안 하는 경향의 그 친구들이 또 생겼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헌금을 안 하면 그럼 뭐 하고 살아요? 저는 헌금을 교회에다 안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헌금을 안 하면 그 자기 재정을 그럼 어디다 쓰냐 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에 묻지마 헌금을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더 나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분별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한 데 헌금을 해야죠. 헌금을 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이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기성세대를 비판했는데 한국교회 실패였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결국 이제 종교가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인 여봐야 아무런 다른 점이 없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신앙이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무종교 사회 비종교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양
능력 없는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비판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경건의 모양, 그릇이 없이는 우리의 영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같이 키우라는 얘기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이 너무 쓸데없어 보이니까 경건의 모양 다 버려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경건의 모양이 거의 너무 약화되고 없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프라인 예배 꼭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스킵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초월적 감수성이 없이는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이 압도적인 세계의 이 위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요? 말 그렇잖아요. 옆에 친구가 아파트 당첨됐다고 그러고 그게 뭐 몇 개월 지났는데, 제가 동료 사역자 만났는데 자기 아파트 산지 3개월 만에 1억이 올랐대요. 아니, 1억 우리가 어떻게 벌어요? 그런 거 이제 보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지금 아파트 뭐 안 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뭐 안 하는 거 너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제 압도하는 이런 물질성, 이것을 이 유혹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야지.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그릇, 그것을 소중히 여길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열망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선하는 재정 원칙이 없는 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기 시간과 재물 거의 탕진하고 비축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가나안 2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그냥 공백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절대화하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의존성입니다. 영성적 의존성.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인 마음이 올라와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 상태에서 쉽게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약간 나눠주는 건 가능하죠. 근데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감정 넘어서서 내 감정 제어해서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가 내면화됐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면화가 되어집니까?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이 어떤 그 힘이, 가치가 어떻게 내면화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이게 메시지 주고 있는 게 제임스 스미스잖아요.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하는 우리의 그 중심이 바뀌려고 하면은 우리의 무의식이 이렇게 터치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의식이. 그 무의식이 언제? 무의식이 터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를 경험할 때. 신비를. 그래서 다시 제임스 스미스가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면서 예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강력한 이미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강력한 이미지가. 욕망을 갖다 바꿔낼 수 있는. 그 신비한 절대적인 분의 터치가 있을 때에만 욕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공부만 해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옛날에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 욕망 안 바뀌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머리만 갖고는 안 되고 바로 거룩한 신비가 우리를 터치할 때 욕망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인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손에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양보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은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사사기 기자는 자신들 조상들이죠. 이미 이제 이들은 포로기로 끌려와 가지고 자기들 실패의 역사를 갖다가 반수하는 거니까 왜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그 바로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었다. 1세대는 가나안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지 못했지만 2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시대가 지금 놓여 있는 위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세대,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문제는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 권위주의라든지 또 이원론이라든지 성공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 또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밀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 공동체, 빛과 소금의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못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우려는 뭐냐면 지금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들은 종교성이 되게 낮아져 가면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너무 못 만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초월성을 상실하면 물질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자본주의 물질성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그 욕망이 막 제어되지 않고 올라왔다면 지금 한참 젊은 친구들 지금 주식해야 되나 부동산 해야 되나 막 해가면서 그러잖아요. 모이면 부동산 얘기해가면서. 그러면 가난한 2세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쉬워요. 잘못하면. 지금 요 맥락을 앵간히 다르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런 면에서 비종교 사회에 적응하고 종교 활동이 뜸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다시 어떤 부분에 우리는 다시 우선적 과제를 설정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참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 만난다는 거 하는 거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부요하면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이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간증이 되게 잦아든 시대잖아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가 되게 적은 시대예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거든요. 그걸 안 찾아요. 안 찾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이 주는 삶의 만족도가 꽤 있어요. 이 물질성이 주는 우리가 단군 일에 이 한반도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산 시절은 없어요. 물론 상대적 빈곤은 있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하층민들도 전 세계 거의 아주 밑에 한 10% 이하만 빼고 90% 이상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20% 이상에 속한대요. 20% 이상.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 90%가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굶어 죽거나 뭐 그런 정도 절대 빈곤 상황은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오늘 치킨 먹고 싶으면 시켜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맛있는 치킨, 한국 치킨을. 그리고 우리의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면 볼 거 너무 많고 이 물질성이 가져다주는 지금 이 정도는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지금 우린 유토피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천국 하면 떠올렸을 법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물질적으로 보면은 자본이 그런
우리에게 그런 걸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살짝 보면. 그러나 또 개인적 삶으로 들어가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하고 같이 뭐 이제 그 공부했고 졸업했고 한 친구들 지금 보면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전문직에 아니면 뭐 임원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나봐요. 만나보는데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이 많아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통이 찾아올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돼요. 이들도 언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외적이 이방 민족이 이들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이들 약탈하고 고통을 주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잖아요. 그 전까지 안 부르짖어요. 물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잘 몰라요. 왜 오는지 고통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저자들이 뭐 너 죄 때문이라고 막 와가지고 정죄했던 게 욥기에서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지만 인생의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그냥 찾아오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린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저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그런 매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부모님 빚 때문에 그 빚에서 정말 벗어나기가 그 짐에서 벗어나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 또 자녀가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 요즘에는 이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ADHD라든지 뭐 하여튼 고통스러운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부재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소잖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장소잖아요. 그 자리는. 그 고통의 자리는 그렇거든요.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그 반응을 보이고 할 때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뭐 그럴 때는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요.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컸었고 저희 가족이 6명인데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ADHD 였는데 지금도 그 상태고 그거가 집안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왔고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이것저것 그런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동시에 식구 6명 중에 4명이 상담받았을 때가 있어요. 정신과에 4명이 상담받으러 갔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저희 이제 입양한 딸이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딸을 데리고 왔는데 하여튼 딸이 아프니까 이제 그 ADHD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나 막 하는 그런 자책감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가족들 안에서 이런 이제 그 아이가 보여주는 그 어려움이 우리 가족 안에 일으키는 역동이 근데 그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 고달프고 한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또 과정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로다 부자요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돈 숭배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 그거는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헌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묻지마 헌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기독교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파괴됐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봉우 교수님은 한국 개신교를 역사상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유화됐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안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우리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헌금하는 거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거가 과거에 이제 11조를 내고 해가면서 물질의 주대심을 인정했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금고에 투자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구제하는 거. 이웃을 위해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 저는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이거야말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재정을 먼저 띄워놓는 거. 저는 그걸 꼭 11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11조는 지금 신약시대의 룰은 아니니까. 사실 신약시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이 사실은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11조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두랩돈 드려도 되거든요, 두랩돈. 정말 적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가 은행에 다녔는데 정말 오랫동안 집이 없었어요. 지금도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정말 많이 섬겼어요. 재정적으로. 그건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거든요. 그는 늘 그런 면에서 늘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하고의 생생한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감. 생생한 감이 그 친구한테 계속 있던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사역사지만 늘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 선배, IF 선배님이지만 그분이 저희 IF 출신들이 함께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재정의 10의 3조를 계속 드리면서 그 단체를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적어도 어떠냐면 물질에 복종하는 방식, 물질을 섬기는 방식에서 벗어난 방식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돈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풀페이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가 개척한 초기에 얼마 동안은 후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를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데, 생활비를. 근데 2달 전인가요? 그 생활비가 원래 제가 이렇게 책정해 놨던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후원을 그 달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상 넘어가면 내가 쓰지 않고 나눈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생각하니까 떠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갖다가 그날 바로 이제 들어온 거를 보냈거든요. 재정을 보냈더니 바로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한 후배가 오빠 그 개척하는데 어려우시죠? 제가 어디서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채워졌으니까 이제 얘기했죠. 저는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이제 지원해라, 후원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누굴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오빠가 알아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쓰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도울 사람 많죠. 그래서 저를에게 이제 해서 그걸 또 이제 2명의 선교사하고 1명의 간사에게 그 금액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받은 선교사 하나가 재정이 빡빡해. 아주 빡빡해. 둘 다 너무 빡빡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빡빡한 중에도 그 선교사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왔더라고요. 자기에게 와야 될 그 거를 도왔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이 비었대요. 자기가 도운 만큼이. 근데 딱 그만큼이 또 채워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채워가시는구나라고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결, 느낌을 느끼잖아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느낌. 그게 어떤 방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 나의 것을 여기지 않고 이게 나눠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그 감각이 이렇게 깨어나지죠. 깨어나지고. 인간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연대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연대되어 있을 때 그때 행복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게 될 때 우리는 물신숭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징,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상징 십자가.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장소였지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사실 그 십자가가 신학자 몰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자기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셨고 그 고통에 참여하신 정도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 몰트만이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묵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묵상 속에서 자기가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요새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느끼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아마 우리 IF 형제 자매들 중에 IF 공동체에서 헌신해서 리더하고 섬기고 살고 했는데 나 배우자 못 만났어요. 아니면 나 직장 내가 변변한데 못 갔어요. 막 하고 그런 경험 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가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부재 경험 사실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부재처럼 느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묵상이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시대가 아무리 비종교 사회가 된다 하여도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과거처럼 뭐 병 낫고 막 뭐 부동산 여기 투자했는데 그 대박 나고 하는 그런 간증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 하여도 우리가 돈 숭배 안 빠지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며 소박한 것 같지만 우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 자매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그냥 자기 먹고 자기 재산 증식시키려고 하는데 다 그냥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무종교 사회 아니면 비종교 사회로 가는 이 흐름 속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선적인 목표를 세우고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또 기본적인 경건의 그 그르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네. 간사님, 김성호 간사님. 지금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금 한 2분 동안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다시 한번 물질로 사로잡혔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사들이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러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이시종 간사님과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부터 갖기는데요. 여러분들 또 강의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궁금하시고 또 같이 한번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채팅으로 지금 올려주시면 이제 같이 여러분들 질문 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뭐 그 여러분들 올리시는 동안에 네, 광고 하나 드리면 그 저희 IBF 학사회에서 같이 전국 또 IBF를 대상으로 하는 그 온라인 사역 그런 것들을 같이 관심 있고 함께 기획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린 그 폼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팅을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성호님께서 20대 후반 직장인이시라고 치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유리 학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 월급을 받고 사용함에 있어 고민이 듭니다. 맞벌이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구제와 저축, 생활비를 사용함에 있어 기준을 두는 팁이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어떤 재정 사용과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 우리 이시종 간사님 혹시 뭐 팁이라기보다는 그 교회가 그동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이 방식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떼어놓고
그리고 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는 거 소유를 갖다가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쓸 거를 갖다가 잡으면 그러면은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목표로 하는 게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그게 남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재정 사용도 그런 면에서 11조가 기능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딱 11조 적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딱 띄워놓고 10의 9조 갖고 산다 이런 원칙인데 지금은 이제 11조는 좋은 전통이죠. 좋은 전통이니까 그 방식으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11조가 꼭 따라야 될 그 원칙은 아니니까 교회의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 사정에 따라 자기가 퍼센티지를 정하더라고요. 20분의 1 뭐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더해서 뭐 20%뭐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은 이제 11조 전통 그리고 뭐 무슬림으로 따져봐도 무슬림도 20분의 1 전통은 있거든요. 그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전통.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띄워놓고 나머지 이제 삶의 그 것 이제 소요 비용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는 거 뭐 그것이 뭐 기본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그 나눔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네, 뭐 몇몇 분들께서 요즘 고민하던 것에 대해 성경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장문수님께서 보셨고 김주혜님께서는 요즘의 세대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적어진 시대, 경건의 모양이 부족해진 시대, 간증이 부족해진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또 소감을 적어주셨고요. 또 갤럭시 노트 9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학사회로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마 헌금보다는 도움이 실제 필요한 곳을 찾아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훈님께서는 혹시 죄송하지만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건 좀 기술적인 방법인데요. 네, 저희가 학사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IVF 학사회 검색하시면 거기에 지난주 말씀을 제가 올려놨고요. 또 오늘 말씀도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성호님께 요 질문까지만 한번 하죠. 네, 우리 이성호님께서 아까 인사하셨었는데 예전에 IBF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졸업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었지만 경건의 훈련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회복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함과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네, 이종관 선생님. 네, 저기 맞아요. 저도 뭐 그 잘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만 정서적으로 그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서적 풍성함이 적을 때가 꽤 있는데 일단은 꾸준히 하는 거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기도법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를 배워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기도문도 좋습니다. 기도문도 이제 지금 여러 기도문들이 출간되어 있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김용복 목사님이 우리 IBP에서는 낸 기도집도 있고 지금 비아에서 여러 이제 영성가나 신학자나 아니면은 목회자의 그 기도문도 나와 있고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기도가 뭔가를 배워가는 것. 의외로 우리가 기도를 못 배워가지고 잘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가이드는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갖다 계속 리마인드해가면서 기도하는 거. 성경에서 바울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 기도문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얘기했던 대로 이제 영성 훈련 관련된 우리 IBP에서 나온 영성 훈련 핸드북 같은 데 나오는, 거기에 침묵 기도라든지 아니면 향신 기도라든지 여러 기도법이 있는데, 그거는 개신교 전통에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던 방식인데 의외로 좋아요. 가령 호흡 기도 같은 거. 이제 들이마시면서 꼭 기도 시간을 딱 내놓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숨 들이마시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그 호흡으로 그냥 하는 그런 기도법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기도법을 배우면,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관성에 젖어서 약간 처지게 될 때 도움이 되고, 또 기도 생활이 더 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이거 찐막입니다. 우리 임시연 우리 학사님께서 20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들에게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무작정 저의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예. 그 저도 이제 20대 자녀가 이제 있는데, 강요하면 뭐 안 되는 거 뭐 경험하잖아요. 뭐 오히려 반발이 있고, 결국 자기 공동체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공동체를 잘 만날 수,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또 잘 추천해 주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맞는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어떤 거냐면, 부모님 세대에 경험했던 그런 정도의 신앙 공동체는 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기대하시고 이 정도가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청년부도 되게 많이 다 약화됐고, 선교단체들도 너무 뭐 없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도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아도 이제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어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작아도 그걸 갖다 격려해주고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경험으로 뭐 방언하고 뭐 하나님 만났어 막 이런 거가 나오긴 되게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늘 이제 매체가 바뀌긴 해도 하나님은 늘 그 바뀐 매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찌 보면은 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유튜브일 수도 있고 어떤 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우리 동료들하고도 얘기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변화의 국면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바뀌는 흐름 가운데 뭐 지금 뇌 구조도 바뀌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세대하고 그 자녀 세대하고는 뇌도 다르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수성도 다를 텐데, 일단은 다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크게 보면은.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 하는 건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만나도록 계속 권면해야 될 거는 이제 자녀들의 공동체. 그게 IBF가 아닐 수도 있어요. IBF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선교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청년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신앙의 네트워크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우리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데 어쨌든 자기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해 주시는 거, 그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질문해 주시고 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첫 번째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과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 내용이 학사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IBF 학사회 치시면 검색하시면 그 채널이 나오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신청하신 분들은 광고 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와 같이 참석 요청이 오면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에서는 개인 소개 및 또 참석하게 된 배경, 아니면 이유, 그리고 사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소그룹방에서 나가시면 모든 모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채팅에 올려드렸던 우리 그 링크 폼으로 여러분들이 IBF 온라인 사역 기획 그 자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그룹 바로 시작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기 전에 자, 여러분 그 혹시 전체 화면 한번 같이 켜고 자기 그래도 우리 인증샷 한번 남기고 소그룹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네, 전체 보기로 한번. 네. 자, 그러면 네, 가능하면 화면을 한번 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네. 아이고, 웃어주시고요. 네. 자, 자, 네. 하나, 둘, 셋. 네. 네. 잘 찍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소그룹 신청 안 하셨는데도 오늘 소그룹 같이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화면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장은수 학사님 그 소그룹 배정되어 있는데 예 허락을 눌러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채팅 남겼는데 오늘 교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네 참석이 어렵고 또 채팅에 남겼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저 신청서 올리긴 했는데요. 네. 메일도 한번 보내드리긴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아닌가? 네네네. 제가 네.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제 감을 못 잡아서 괜히 한다고 했다가 좀 그게 될까봐 우선은 네 연락처랑 이거 드리긴 했습니다. 메일 주소.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네네네. 신청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줌으로 한번 그 대화하는 시간 가져서 같이 네네. 한번 뭐 꼭 이렇게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안 네. 가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성호 박사님. 넣어드렸습니까? 기범이 은혜랑 같이 있는 거지?
좀 나가셨네. 왜 나갔어? 네. 그럼 인원 뭐 3명 이상씩 되는 거지. 네. 최소가 3명이에요. 오늘도 한 번씩 들어가 볼까요? 그러자.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될걸? 참가. 아, 마침이구나. 네. 네. 네, 여긴 지금 12시 한 20분 정도 돼. 네. 점심이에요. 네, 그래서 점심이요. 네. 그렇구나. 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개 먼저 했습니다. 그 혹시 세준 형제님 그 말씀 선생님 오셨네. 이렇게 저기